벽장에서 좀 낯선 조그만 기계가, 아주 조그만 기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했더니 살펴보니까 오래전에 누군가가 옛날에 침대 파동이 났을 때, 라돈 침대 파동이 났을 때 영 생소한 라돈, 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침대에 그게 들어갔는지 그걸 잡아내서 어디 못 쓰면 바깥에다 내놔야 된다고, 아주 사회적인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준 겁니다. 침대에 갖다가 놔보시라고. 뭐 수치가 올라가고 소리가 나면은 버려야 되는 침대라고. 그래서 아무튼 버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방사능을 갖고 있는지 아무튼 그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우리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결국 하나입니다. 잘 믿자는 겁니다.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 잘 믿으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 잘 믿는 것. 주일 예배는요, 이게 대체제가 아닙니다. 바깥에 무슨 일이 없어서 주일에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주일에 교회가 공예배, 공교회의 공예배의 예배가 내 삶에 딱 상수로 못을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은 거기서 좀 비껴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공예배에 드리는 것, 그것이 타협이 되고 자꾸만 허물어지고 그것이 어떤 것에 밀리기 시작하면은 서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적인 약속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예배가 나의 선택의 범위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은 여러 가지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에 무슨 일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는데 주일 미국 큰 먼 데를 가는데 그것도 그런 경우, 옛날에는 참호 속에서도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죠.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금석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다 간단한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1부 때 우리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갖다 놓으셨죠. 5월은 특별히 우리 사회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아주 귀한, 날씨도 좀 그렇게 온화하고 참 좋은데 오늘은 좀 비가 그렇게 와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날인데 비가 와서 좀 섭섭한 것도 가정에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두 가지 거룩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가정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해에도 제가 예배 가운데 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호 맞물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한두 절의 말씀으로 혹은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정에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그건 역사의 거룩한 그런 흐름 속에서 가정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출발이 가정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정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영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보면은 자연적인 혈연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교회는 영적인 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그래서 누가 얘기한 것처럼 작은 교회와 같고, 가정이 정말 이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작은 교회와 같은 거다. 부부가 있어, 자녀들이 있어, 모여 그 교회 같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큰 가정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 교회가, 공동체가 큰 가정과 같은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요. 8일은 수요일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부모님, 그분이 살아계시든지 아직 우리 곁에 계시든지 아니면 잠깐 어디 계시든지 아니면 벌써 떠나셨든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생각하는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이곳에서의 삶의 출발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이십니다. 강산이 변해도 그것은 변함이 없죠. 부모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가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아빠 엄마하고 살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요, 이 아이의 일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4월 16일 맑음, 할아버지가 그저께 책을 한 권 사오셨는데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관심 있게 본 거죠. 자기도 할아버지가 사오신 책. 그런데 보니 오늘 또 사오셨다. 날씨는 좋은데 마음은 흐리다. 할아버지를 의식하고 중학교 아이가 귀한 가정이라 여겨집니다. 가정은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 그 당시 우리에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중에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가정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뺐다시피 해서 집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도망쳐갔다. 그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세상을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고 부추기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불행의 씨앗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알고 또 나중에 대해서 깨닫지만은 그 순간을 우리는 잘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라는 것을,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인생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그 둘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망했죠? 목사가 이런 말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는 망해야 됩니다. 그의 생활이 거지가 됐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어느 가정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반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닥치다가 재물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의 바닥이 왔는데
텔레비전 이 드라마를 제가 온전하게 본 것이 지금 이 나이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힐끗힐끗 보고 뭐 어떤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한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드라마가 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런 삶도 있나? 저렇게 많은가 돈이? 저거 행복한가? 근데 반전이 있어요. 인생에 반전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바닥을 치고 재물에 속아서 살았던 그 인생의 나락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간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그는 늘 되뇌입니다. 늘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엎드려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리라 되뇌이며 되뇌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고 가는 거죠. 준비하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여기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죄 지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에게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라는 재물이 마침내 한 인생을,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어마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깨달아야 그렇게 됩니다. 잠시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그는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늘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집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 새 삶의 시작이요, 가정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시멘트로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가정에 흔들림 없는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칠까요? 아니요. 목동 가보십시오. 학원에 한 1000개는 될 겁니다. 밤이 되면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다른 세상이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가르칩니까? 학원에서 가르칩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바르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참된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땅이 병들면 농산물, 수산물, 추적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대단합니다. 또 저는 지나치게 친절하다고도 생각해요. 못 믿어서 그런지. 저는 지나가다가 큰 판에 이산화탄소 0.03mg 퍼 어쩌고, 저게 무슨 뜻인가?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몇 밀리그램, 이걸 알아들을 사람이 있나? 그걸 왜 가르쳐주나? 그냥 날씨 좋음, 미세먼지가 좀 나쁨, 그 정도 하면 됐는데 너무 친절해요.
그거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다 기상학자들도 아니고 말이지, 환경을 뭐 꿰뚫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날씨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저 중국에서 옵니다, 좀 마이크스, 뭐 그 정도면 우리에게는 족하는 건데, 농산물, 수산물 추적제가 땅이 병들면 그 안에서 자라는 농산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병들면 그 안에서 숨쉬고 사는 사람들과 후손들이 병듭니다. 이 사회는 만연된 철저한 이기주의, 돈이 최고라는 가치, 이 잘못된 황금 맞는주의, 그거를 무심결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왜곡된 가치관은 병든 인생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과 그가 이끄는 가정, 그런 대가정을 이끌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었고, 조카가 같이 있었고, 이 가솔들이 함께 있었고, 다 그에게 큰 가정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과 가정을 이끌고 그렇게 하나님 따라갔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가정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24장에 이런 가정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집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정은 그런 뜻입니다. 하우스홀드, 가정은 지혜로 말미암아, 잠언에서 지혜는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생명체요, 인격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건축된다고 했어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고, 명철하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사는 방은 그 가정의 방방마다, 자녀들이 있는 방방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우리가 이룰 가정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한때 무엇이 중한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디 영화에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무엇이 중한디? 그게 뭐 어느 나라 어느 고장 사투리인데 뭐가 진짜 중요한 줄 알고 살라는 그 뭐 멘트 같아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해주시고 명철로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각 방마다, 자녀들이 쓰는 방마다, 거기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보배들, 그런 것들로 채워지고 진정한 행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은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며 한 생명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은 인격이 형성되는 곳이며 신앙이 길러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은 하늘의 은혜가 흘러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 다 밀레 만종 하면은 그림이 머릿속에 확 떠오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그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 그림 뒤에는 숨어진 비밀이 있고 숨은 메시지가 있고, 옛날에 만 10년인가 15년 전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시크릿 코드 어쩌고 해가지고 말이지 예수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 뭐 어쩌고 헛개비 같은 책을 쓰고 세상은 그거 갖고, 아이고 참 뭐 한때 시끄러웠죠. 한때 지나가면은 참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 놓고 말이죠, 숨겨진 비밀이 밝혀졌느니 숨은 메시지가 나타났느니, 저는 이런저런 이설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림도 볼 줄 모르고 단순해서 그냥 그림 자체가 좋습니다. 넓게 펼쳐진 들판, 저쪽에 어느덧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고 멀리 교회당이 있는데 종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루 종일 밭일을 마친 부부는 마주 서서 집에 돌아갈 시간에 기도하고 자리를 뜨려고 가정으로 가려고 빨리 가서 저녁밥상 차려 아이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가려고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 일하던 부부는 그렇게 서서 기도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지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농사 짓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얼마 있으면 거둘 감자, 씨감자 심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삶이 늘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돌아갈 집이 있는 것 감사하고 뭘 기도하겠어요? 이들의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이여 돌아갈 수 있는 가정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그림을 보며 확신합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6절과 17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에는 신앙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말씀으로, 한 절, 두 절 수많은 말씀으로, 그리고 수없는 가정들을 드러내서, 못된 가정을 드러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좋은 가정, 신앙의 가정을 드러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아주 최근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옛날에 한번 본 거예요. 옛날에. 그래도 또 유심히 봤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10몇 년 전에 시어머니를 3년을 병고에 시달리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3년을 뼈를 빠지게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1년 후에 어머니가, 물론 따로 사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왔습니다. 그 촬영한 그 시점까지 11년인가 12년을 치매에 앓는 어머니, 이게 깊어져서 과거의 기억은 다 사라지고
지금 하루 24시간 10년 넘게 붙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자신의 이름도 또 딸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어머니에게 그는 딱 붙어서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아버지에게 다 못했던 것을 95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참 천사 같습니다. 정말 그 기억의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라도 조금 체크가 되면 그걸 붙잡고 들어갑니다. 엄마의 기억을 감퇴하는, 퇴행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놀라워요. 세상은 가만히 보면 한심하고 엉뚱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세상에 저런 딸도 있구나. 그는 옛날에 꿈이 기타 치고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64세 딸이 기타를 치고 엄마 앞에 엄마 기억을, 옛날의 기억을, 자기도 모르는 엄마의 기억을 더듬어내기 위해서 뜸북새를 노래합니다.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뻑국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엄마가 그 리듬을 듣고 그 가사를 듣고 엄마의 옛날의 고향도 생각하고 그런 걸 한번 회상해서 끄집어내도록. 오로지 아는 것은 엄마의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효도는, 성경의 효도는 달에서 뭐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지고 뭐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재롱 피는 60세 아들도 봤습니다. 재롱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우리 모두의 작은 교회와도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건너왔고 후계자의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는 출애굽에 성경에서 보면은 지리적인 완성을 했습니다. 지리적인 완성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출애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리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 백성 앞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중대한 말을 남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 강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나 너희가 섬길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누구를 떠나서는 안 되는지 택하라. 나는 내 집은, 나와 내 집은이 나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옷을 잘 입히고 먹을 것 좋은 것 갖다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의 옷을 잘 입혀야 하고 말씀의 양식을 잘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또 다른 영적인 책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심결에 넘기면 안 됩니다. 껄끄러운 얘기를 목사들은 잘 안 합니다. 교인들 떨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믿음을 신경 쓰고 남편은 아내의 믿음 생활을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들 잘 믿음 안에서 세상에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마음껏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내게 준 재물을 어떻게 쓰다 왔느냐? 내가 내게 맡긴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지켰느냐?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두 복된 인생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행복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 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